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 만드신 온전한 생명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 결국 아주 큰 오염을 당하게 되죠.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게 되고 결국 심령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본능,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그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육신의 생각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높입니다. 아주 이기적이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그냥 나를 위해서 다 허비하고 또 우리가 오염된 것처럼 이 세상을 또 오염시키죠. 그래서 결국 뭐 환경운동가들도 많은데 운동해서 세상이 깨끗해지실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저희 집만 봐도 쓰레기가 뭐 하루에도 무지수기로 나오는데 한 집에서 그렇게 나오니 온 집에서 얼마나, 우리나라도 이제 묻을 데가 없다 그러는데 이제 묻다 이제 묻을 데가 없대요. 또 오죽하면 막 바다에 갖다 버리고, 그런 세상이 얼마나 더 지탱을 할지 또 물음표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또 지금 뭐 사막화되어 가는 거, 중국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고, 아마 우리 아이들은 방독면 쓰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죽은 인간은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하여져서 사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죽는 생각을 하는. 뭐 우린 지금 뭐 잘 살려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놨지만 결국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더 점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죠. 근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편의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죽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잘 깨어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생명으로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바울이 떠나기 전에 이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려 하였다 이랬는데, 이제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이라기보다는 떠나는 바울을 위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이제 위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였는데 이제 누가 떠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였더니 사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 중심은 여기에서 드러나요.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사모해서 쫓아다니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 듣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그냥 뭐 다 제껴놓고, 내 생활 다 제껴놓고 부흥회한다 그러면 뭐 모여들듯이. 예전에는 진짜 제가 또 찾아봤더니 정말 그런 말씀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이 귀했고, 다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목사는 별로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뭐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그러면 그 목사님이 와야 성찬도 하고, 이게 전도사님하고 또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저 유지하고 가라 뭐, 근데 성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축도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그저 그냥 말씀을 전해주긴 하지만 이제 늘 갈급한 거죠, 성도들은.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돌면서 방문하면 그때 성찬도 하고 또 축도도 받을 수 있고 또 안수도 받을 수 있고, 그또 뭐 그거 외에 또 이제 복음을 또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또 더 깊은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처음뿐만 아니죠, 한참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모하니까 그냥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 교회 방문하신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온다 이러면 뭐 이제 다 제껴놓고 모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목사가 많이 없어져요. 목사 이제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희도 지금 부교역자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없어요. 없어요. 아예. 쉬는 사람도 없고 뭐 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잡아 끌고 올 수도 없고, 뭐 꼬셔? 더 준다 그래? 사례비 더 준다고 그러고 꼬시나? 그것도 안 되잖아요. 뭐 목사들이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사례비 많이 준다고 쫓아다니는, 물론 그런 목사도 있지만 아니 사명으로 다니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교회 갔다 이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멈추지, 이 교회 뭐 환경 좋고 이 교회 사례비 좋고 그런다고 가지 않습니다. 물론 가서 그냥 믿음으로 가서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 살게 하시면 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그 이제 사모님이 저한테는 후배였고 얼마 전에 몇 번 왔다 갔는데 그 아들이 하진이에요. 그 아들도 리틀 하진이라 부르는데, 나는 그분이 우리 교회 와서 사역했으면 했는데 교단도 다르고 그래서 저 군산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사진 막 찍어서 올리고 뭐 그래서 봤는데 잘 됐더라. 차라리 잘 갔더라고. 사택도 훨씬 좋고 교회도 엄청 커. 아유 잘 갔다. 그래서 여기 있어봐야 고생하지 뭐 이러면서 어쨌든 함께 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떠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고 싶은, 밥 먹으러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이튿날을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뭘 하냐면 강론한다. 말씀을 전했어요. 또 밥을 먹으러 모여가지고. 근데 언제까지 하냐?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밥 한번 먹자고 이렇게 제가 이제 잠깐 뭐 한참 떠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밥 먹자고 그러면 밥만 먹고 다 가지, 커피는 한 잔 마시, 그죠? 내가 거기서 말씀 전해봐 밤새, 그럼 짜증내고 다 승질내면서 갈걸.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왜 자꾸 떠들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슬슬 화장실 좀 가고 그러면서 다 빠져나갈 거예요. 내가 밤새 붙들고 있는다 그러면. 그죠? 근데 아무도 가질 않아요. 밤새 복음을 전하니까 밤새 들어. 심지어는 졸다가 지금 유두고란 청년은 3층에서 떨어졌죠. 좋은 게 죄는 아닙니다.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잘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가 있었죠. 졸리면 집에 가서 자겠지. 그 앉아서 말씀 듣겠습니까? 근데도 우리가 예배 시간 1시간도 길어가지고 막 끙끙대는데 하루 종일 말씀 듣는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서산에 그 목사님한테 말씀 공부하러 다닐 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 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이제 그분도 이제 스승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단 둘이 이제 이 목사님이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성경을 쫙 이제 풀어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것도 까먹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까먹고 하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그 김차일 목사님이란 분인데 제가 말씀을 배웠던 분은 그 위에는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이 무슨 목사님인데
배가 하도 고프니까 이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밥은 먹고 하죠 이래가지고 한 끼 먹고 또 먹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전하신대요. 그러고 먹고 이제 치우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누워서 잘라고 누웠는데도 옆에서 계속 성경을 안 보고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뭐 그냥 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누워서 예 아멘 아멘 이러다 잠들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목사님이 자냐 앉아요 이러고 또 깨서 또 듣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담임할 때 성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도들이 말씀 듣는 걸 보고서 딱 보고 아는 거야. 이것들이 사모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영 시원찮으니까 그냥 보따리 싸서 사모님하고 도망가세요. 밤에 말씀 사모 안 한다고. 너 같은 것들한테 말씀 안 준다고 이러면서 그냥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찾으러 다닌 거야. 그리고 다 온 성도가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다시 와달라고. 그래서 와서 또 복음을 전해.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그 제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그 제자를 놓고 그냥 밤이 새도록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 저는 못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얼마나 달면 그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얼마나 그냥 쏙쏙 들어오면 너무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다고 하네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바울의 그 전하는 말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로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제 어떻게 들을 수 없을지도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뭐 일이 중요하고 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중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맨날 주어지고 맨날 여러분들 앞에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정말 뭐 절 귀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유두고란 청년이 떨어지고 이제 죽었는지라 그랬거든요.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생명을 회생시키기 위한 간절한 기도죠. 왜 그런 행동을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셔도 살아나기도 하고 뭐 기도해서 살아나기도 했는데 그런 어떤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 위에 얹어서 끌어안고 기도했던 그래서 다시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선 또 올라와서 떡을 떼어 먹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또 이야기를 했다 했습니다. 이게 또 이야기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거죠. 뭐 세상 얘기했겠습니다. 어디 땅값이 뭐 비싸다, 뭐 어디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다 이런 얘기하고 앉아 있겠어요 지금? 네?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뭘 해야 돈을 번다 이런 거 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또 들은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뭐 묻고 또 대답하고 식사 자리에서 이런 시간들을 귀하게 여긴 거죠. 여러분들 그저 우리 뭐 밥 먹고 맨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앉아서 뭐 농사 짓는 얘기 아니면 또 농사 짓는 돈 말고 농사 짓는 얘기 아니면 또 집에 모종 있어? 뭐 나 몇 개만 줘.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지 마시고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말씀이 도대체 뭔지 뭐 궁금한 게 있지. 뭐 궁금한 것도 없고 뭐 그냥 들었으니까 됐어 이러고 가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식사 자리예요. 뭐 코인원에서 괜히 뭐 주일날 바쁘고 힘든데 밥 해줍니까? 함께 식사하면서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들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같이 되새기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조차도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았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보여요. 왜 앉아서 하는 얘기들이 너무 흔해서 그렇죠. 흔해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교제는 성경적인 교제입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냥 뭐 그냥 목사님 말씀 좋았지? 응, 좋았어. 이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좋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신랄하게 비판을 하든가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든가. 근데 그냥 좋았으면 끝이에요. 좋았으면 끝이. 뭐가 좋았다는 게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좋긴 뭘 그렇게 좋아요? 그냥 제가 늘 그러죠. 그냥 예배를 위로 삼지 마세요. 예배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걸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정말 은혜가 됐으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져야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뭘로만 위로받냐면 그냥 은혜 받은 걸로만. 그러면 끝이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 위로 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 거 다 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귀도 우리를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은혜는 뭐죠? 살아내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진짜 은혜지. 뭐 들은 거 그냥 귀에 아주 그냥 쏙쏙 들어와서 좋아요. 그럼 뭐 귀에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여기 이 심령에서 심어져서 물론 이제 신앙의 연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신자한테 제가 그런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먹고 자라야죠 아직은. 근데 어린아이는 그렇지만 또 성장했으면 그만큼 살아내야 되는 거죠. 값을 해야죠 값을. 그런 믿음이 되어지셔야 되고 정말 그 사모함은 사실 또 억지로도 안 됩니다. 사모하라고 한다고 말씀이 사모해지나요? 이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각자의 삶의 역사가 있어야겠죠. 죽을 고비도 넘겨보고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도 당해보고 괴로움도 당해보고 전 여러분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욕심에 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욕심, 그 육신의 생각은 정말 강하거든요. 강해도 너무 강해요. 제가 오죽하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게 인간이네. 근데 그런 인간들한테 하나님 믿으면 육신으로 잘 된다 이런 얘기 해봐야 그러면 그냥 그것만 솔깃하죠. 그 반대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사실 필요하죠. 저도 밥 먹고 살고 다 돈 쓰고 사는데 왜 필요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건 필요 없다고 해도 필요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백날 철날 육신권 다 쓰레기라고 똥이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진짜 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안 버려요. 저도 못 버려. 근데 그렇게라도 강조를 해야 그나마 말씀이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자꾸 두 개 섞어가지고 같이 교회가 가면 그럼 어디에 치우칠 것 같아요? 육신으로 치우쳐요 인간은 항상. 그러니까 이거 버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버리라도 버리지도 않지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떻게 사는지 몰라서 목사님 세상 물정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저도 굴러봤고 나름 하나님이 그렇게 굴리셨고 돈 벌어 먹어보고 살았고 뭐또 새벽까지 일하고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일하고 그러면서도 살아봤지만 그래서 다 여러분들도 왜 그렇게 하는지는 다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목사가 이해 간다고 그렇게 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냥 돈 벌면 열심히 사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리고 내가 일하고 힘들게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생각으로 가도 지금 끌려가게 생겼는데 그 중심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세우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적인 교제가 늘 있고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바라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유두고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뭐 다 하나님이 다 살리면 좋겠죠. 그러나 때가 되면 가야 되는 거고 바울도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는 부르셔서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하나님 분명히 지키십니다. 어떤 사망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땅을 살아내지 않을 수 없으니 하나님, 살아감에도 그 삶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 오직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